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도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어서 그들의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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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번지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충만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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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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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애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탐욕과 오만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고난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주께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며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다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양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항상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며 지난 이래 동안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잘못된 성격과 입술에 부정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생활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버려야 할 것과 끊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세상에서 더럽혀진 마음과 육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과 마음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삶을 본을 받으며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절제를 하고 인내하면서 세상의 오락이나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두가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공포와 고통 속에서 나날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었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드리며 질병과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기도와 참회로서 지나온 과오를 뉘우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귀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어 더 확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고통 중에 있는 이에게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품으로 돌아와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를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수고의 손길들을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번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더는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기도드릴 뿐입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그릇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지나치게 교만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전체가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에 건강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음성에 응답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깨닫는 영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영과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추시고 성령님께서 또한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염병 자체가 주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확산이 되었고 이제는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극한 상황까지 갈 정도로 엄청난 충격 가운데 다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두려움이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는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재앙적 상황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서 일상이 깨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삶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인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아니면 다른 집단에 이런 고통이 찾아와도 우리는 마찬가지 똑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저 사람들에게 왜 저런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일까? 일상을 뒤흔들어 놓고 삶의 일상을 뒤바꿔 놓는 이런 현실이 오게 된 데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바르게 헤아려 알아야 우리가 이 고통을 헤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원인을 서로 탓하며 갈등하게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의 병을 성도들이 또 얻기도 하는 겁니다. 아픔 당한 사람 앞에서 여러분 제3자가 그 고통의 원인을 분석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 이건 적절치 않은 방법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아파하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위로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원인을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이 욥이 일어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병자들 앞에서 단 한 차례도 그 고통의 원인을 먼저 물어보신 적 없습니다.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 앞을 두고 내가 이런 죄악으로 인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 너 지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또 우리 주님은 회개를 약속받아 놓고 자기 앞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병자를 치유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맹인을 보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데는 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구약적인 율법주의적 고난관, 그거에 생각을 하면 한 사람이 불행한 것, 이것은 자신이나 가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율법주의적 고난관으로 인해 제자들이 지금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고통 자체에 먼저 주목하신 겁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또 실제로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 이야기도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보시고 내가 죄를 먼저 회개하라, 그러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에서 낫고자 하는 의지가 그 병자에게 있는가? 그것을 먼저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그 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38년 동안 힘들었던 그 병의 원인이 그 죄 때문이었으니 이제는 다시 그 죄 짓지 말라. 이제 회개하라.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 안에만 있었던 죄, 자신이 이 죄 때문에 내가 38년 동안 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깨우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의 회개를 전제로 해서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원인이 되는 죄를 탓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이고, 그 사랑에 감격한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고통의 원인에 시선 돌리지 마시고, 이 고통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분 신뢰하시면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을 정복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성공을 해서 바벨론의 관료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이들의 닥친 고난, 이것은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도 아니고 오직 암울한 시대의 혹독한 상황에 있는 그 악한 왕에 의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들이 조상의 지은 죄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고통의 원인,
먼저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를 정면으로 직접 직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이 어떻든 간에 우리를 이 자리까지 끌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력 투구하는 믿음이고 이들의 신실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 그 뒤에 이들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이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붙잡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은 이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확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고통 중에 있는 우리가 깊이 묵상하여야 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귀한, 아주 귀한 믿음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신뢰하는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고 누구의 잘못이고 왜 저 사람들은 협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 고난의 원인을 따지며 경계하는 그런 신앙의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고난의 원인이 어떠하든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까지 자라나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전염병의 상황은 마귀가 뿌리고 간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서로 합력하여 이걸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되어서 안 되고 마음의 칩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뿌리고 간 이 가라지가 더 자라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돌볼 수 있는, 그리고 자칫 신앙의 의지를 잃어가고 있는 분들을 격려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의 행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 여러분, 환난의 때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살피고 돌보는 것, 이것이 위대한 경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의 아픔 어떤 식으로도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자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합력하여 서로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1895년 여름에 당시 한양에 엄청난 콜레라가 유행했었습니다. 그 10년 전인 1885년에도 콜레라가 돌아서 서울 장안에서 100명 중 5명이 죽어나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이 이 콜레라를 퇴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나라가 다시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조선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콜레라의 위험 가운데서도 환자들을 위한 보호소도 만들고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병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콜레라 퇴치에 큰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조정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상당한 금액의 사례금을 각각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와 교인들은 그 받은 사례금을 모아서 이렇게 귀한 돈은 귀한 일에 쓰여져야 됩니다 라면서 그들이 교회 건축에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것이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식 예배당인 정동제일교회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앞으로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바꾸어 놓을 것 같습니다. 그 변화의 깊이와 폭이 어느 정도일지는 지금 아무도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변화 중에 교회 안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변화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지기를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은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말씀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믿음, 오직 예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더 순전하게 단련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영혼에 깊이 믿음이 뿌리내리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연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을 살필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혹시라도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붙드는 참된 믿음으로 단련되는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 빛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빛 나의 피난처으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빛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빛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드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감사의 조건들, 또한 주신 기업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정성과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복된 은총이 메마르지 않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이 결실을 거두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들마다 복된 일과 은혜가 넘치며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정성으로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의 손길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삶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기쁨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모두 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조정될 수 있으니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모임, 점심 주방 봉사는 당분간 더 보류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 잊지 마시고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모든 분들에게 우리 사랑으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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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의 복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하리라 약속하신 성령님의 신실하심이 이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서도 새롭게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